우리에게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과 현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을 대상을 통한 믿음의 본질과 현상의 세계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의 어떤 이 본질의 세계와 이 율법의 세계를 통하여 나타나 있는 이 현상의 세계를 아직도 구분을 짓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5장 1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얘기가 사도 요한일서 5장 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반드시 누구임을 믿어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얘기한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통하여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성경 한 권 전체 기록의 목적이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축복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키는 건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그 내용을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가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보면 자 모든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으로 능히 너로 하여금 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에 대한 항상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지 믿음은 우리에게 뭐 돈을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고 또 성경을 돌아가서 모세가 뭐 했더라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했더라 그걸 믿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본질의 믿음의 세계를 보면 항상 성경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믿음이지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대상이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의 본질의 이 세계를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믿음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 교회 가는 목적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온영을 일구어가고 육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복음서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로 왔을 때가 그 예수님 자체가 율법 아래 왔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이 본질의 세계가 아니고 예수 이름 자체가 현상의 세계 율법이다 말이에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여자에게 낳았는데 이게 율법 아래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이 아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 아들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아들 예수가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한 그 구원의 대상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믿는 게 참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현상의 세계 예수와 그리고 본질의 세계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물론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깨달아서 이 복음을 통하여 전해주는 자가 없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기가 이 예수란 이름을 통하여서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모든 기록들을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세계에 와서 예수를 통하여 복음과 율법을 나누어 준 게 사실 사복음서예요. 복음과 율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냐? 실질적으로 주님이 그 모든 세계를 보여준 게 사복음서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찾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로 넘어가면 가봐요. 사도행전 3절로 넘어가면 이때가 되지 않으면 제자들도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 준 것 가운데 어떨 때는 복음 갖고 어떨 때는 율법 갖고 이 가운데서 가다가 결국 우리 주님이 다시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해받은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고, 이게 마지막 40일이에요. 이거는 이 마지막 40일 동안 주인께서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이때는 기사와 이적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이 오직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할 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율법 아래 와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낸 모든 복음이 결국은 뭐였다 봤더니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 가면 바울은 이 말씀을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 말씀이 뭐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첫째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나누었던 사복음서를 통하여 보니까 결국 이분이 다시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결국은 내가 이제 믿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바울은 이 믿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부름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계속, 그래서 6절에 올라가면 결국 이 세계에서 바울이 너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나에게 이 복음을 함부로 주려고 해도 하고 개하고 돼지에게 주려고 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참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진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하고 돼지에게 가면요, 그게 망령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하고 전도할 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왜냐하면 13절에 내려가봐요. 13절에 내려가면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뭘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세 번째 날 가니까 여러분, 이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모든 지금 바다에 잠겨 있고, 이 용의 지배 아래서 이 세상 인간 마귀에게 본능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도 이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는 로마서 6장 22절에 가보면 무슨 열매입니까? 가봐요. 열매를 맺게 하지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지만 가는데 이 열매는 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 해방되는 열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뭐 홍해를 가는 걸 안 믿는 걸 그게 믿음이 없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거 믿어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야, 그거 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믿는다. 그거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 안 믿어도 그 사람도 믿음도 아니야, 여러분. 어차피 복음을 깨닫고 나면 예수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걸 믿거나, 그거 안 믿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왜?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에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받는 게 믿음이지, 그 외에 다른 믿음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현상의 육체의 세계를 통하여서 가르치고,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철학이나 가르치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신화적인 얘기를 해서 첫째, 둘째, 셋째,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른 믿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로 오늘까지 가르쳐 왔지만은, 이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요, 학문에 빠져 있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와서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복음을 가르쳐 줬거든. 그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도 없이 묻는 명, 앉은 명이 막 병을 고치고 비유, 비사로 다 얘기하고 해도, 그래도 단지 율법을 통하여 복음이 뭔가는 어렴풋이는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절대 나누어지지 않는다니까, 육체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해받은 후에 다시 그가 직접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가르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하, 이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었구나. 그 믿음의 말씀이 반드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구나.
이 열매가 우리가 고전 15장 20절에 가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굽디다 가봐요. 이제 이걸 통하여 마지막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고전 15장 20절에 가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결국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성경에 자는 자들은요, 영생, 빛 안에서 자는 자고, 그 다음에 어둠에서 자는 자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둠에 자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어둠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자기들은 하지만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지만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고 어둠에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그들에게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죄가 뭐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하는 성령의 힘을 받아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데서 빛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 그래서 빛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몰라서 지금 그 밑에 있는 거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 바로 복음을 듣고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군 줄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준비하고 채워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31절 가봐요. 그래, 그나마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도 안 믿은 것 같지만 믿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줄 알아요.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었고요, 예수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다르다. 저놈은 예수들을 안 믿은 걸로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작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내게 되는지, 이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죄로부터 해방받는 믿음, 예. 그리고 믿음의 행함이 뭔지, 이런 걸 모르고 믿음은 그저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서 죄로부터 해방받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경에 있는 믿음이라니까. 오직 무조건 성경만 믿으면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때가 되어지니까 내 말이 가면 내 참 제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죽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와가지고요,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도 복음을 전하고 비유와 비서를 통해서도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너희들이 예수인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제 이걸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죽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모두 불러다 놓고 이제 자, 진리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참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32절에 증거한 게 바로 진리였어요. 진리 알아라.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걸 전해주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요, 예수를 믿었지만 이걸 진리를 전해보면 이들은 이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는 것이, 그때가야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판가름이 났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진리를 전해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이 결국은 예수까지는 분명히 믿었는데 오늘날 이 예수까지 믿은 자들에게 결국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진리를 갖다가 전해보면 역시 오늘날이나 초대교회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인정 안 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 같지만은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세계를 율법과 진리를 통하여 나누어서 전해주면 그때부터 그들은 다시 안 믿는 자로 똑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34절에 가면요, 이들은요 예수를 믿고 결국 왜 진리를 안 믿게 됐냐, 우리 때문에요. 사실은 자, 무리가 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통하여 이 깨달아보면요 이 율법에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 있는 걸 알아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인 거 아닙니까? 유일신 사상으로서 나타낸 게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이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가 곧 이 율법에 증거된 그리스도인 걸,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늘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만큼 율법도 모릅니다. 유대인만큼 율법이 뭘 증거한 건도 모른다니까.
사실 율법만 우리가 이방인들이 안다면 이 그리스도를 금방 믿었을 겁니다. 그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된 걸 알아서 예수는 믿을 수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믿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이 유대인처럼 우리가 율법을 알고요, 만약에 이 복음을 지금 듣는다면 대다수 사람이 다 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왜 그리스도를 못 믿느냐면 성경 전체가 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지만은 반드시 누구? 레아가 먼저 구원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레아가 구원이 되는 것은 이방의 상징입니까? 레아가 구원이 돼야 그 다음에 라헬이 구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레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둘째 아들 시므이, 셋째 유다, 셋째 레이, 넷째 유다까지가 전부 다 이방의 상징의 구원이 율법 아래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11번째 요셉을 통하여서는 결국은 베냐민 지파들이 어떻게 마지막 12번째 올라와서 에브라임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들어가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율법의 그리스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예수 앞에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것은 누구의 구원이 남았어요? 이방의 구원이 남았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되죠. 그런 가운데 있는 이러한 계획들이, 왜냐하면 로마서 가봐 11장 25절에 가보면 보세요.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해놨어요.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쾌하여 요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몰랐겠습니까? 왜 율법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결국 바울이 깨닫고 본 게 비밀이다 말이에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하기까지? 차기까지 누구를 완악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들은 완악하게 해놔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완악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때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골로새서 1장 25절도 가봐요. 왜 그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율법에 증거된 것을 알면서 예수까지 믿으면서 그들은 왜 못 믿었느냐? 이것은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니까. 유대인들이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라헬과 레아의 관계,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이게 여러분 반드시 에서는 유대의 구원의 비밀이고 야곱은 이방의 구원의 비밀이고, 그래서 이삭은 죽을 하고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죽을 하고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달라요,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뭐야? 말씀을 이루어져야 되거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 계획입니다. 26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초대교회도 이것이 나타났다가 다시 땅에다 묻었다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27절에 가보면 결국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까지 믿었지만은 율법의 증거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한 역시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 같은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까지 철과 진흙을 통하여서 풍성한 어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세계에 풍성한 그냥 열매,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세계를 실질적으로 갔다가 마지막 다시 이 복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실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자녀 창조의 비밀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가봐요.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바울이 증거해주는 모든 부분들이 에베소서 3장 1절. 자, 여기 보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 이렇게 돼 있다니까. 누구를 이방을 위한 갇힌 자 됐나 바울은 사실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 다음 절 가봐요.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결국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로마서를 통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한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가서 뭘 전한다? 믿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이제 3절에 가니까 너희가 들었을 것인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로 곧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건데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의 부름을 받은 모든 것을 서신서를 대부분이 바울을 통하여 쓰듯이요. 이미 바울 자신이 기록한 모든 것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기를 택했다 그랬거든. 특히 또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미 대강 기록했는데 이게 뭐냐 4절에 가보니까 대강 기록한 것이 뭐냐 봤더니 이것을 읽으면 뭐가? 그리스도의 뭘 깨닫는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여러분요. 비밀 가운데 기록한 바울의 서신전은 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아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자 아까 로마 11장 25절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해야 안 해야 돼요. 완악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로 여러분 이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개신교 교인들에게 마지막 오늘 목회자 교인들이 실제로 예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을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십자가 도를 갖다가 딱 떼보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절대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분리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로 믿는 그 안에 전부 다가 포함된 걸로 우리는 예수 내 대신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진 걸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여기에서 마음에서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거고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들은 구원받는 줄 알고 지금도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가고 있지만은 가나안 같은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만 역시 그들은 정작 가보면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라 결국 짐승의 세계 로마다는 겁니다. 누가 가서 그랬어요? 그들에게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 하면 마지막 말일 택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직접 이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예수가 아니고 이 믿음의 본질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죄로부터 해방받는 게 성경의 믿음이고 죄로부터 벗어나면 모든 가난, 질병은 전부 다 죄로부터 온 거예요. 염려와 근심도 죄로부터 온 거라니까.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으면 이미 그런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속에 유전자 ATGC도 바뀌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되면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이 결국은 6절로 내려가봐요. 6절로 내려가면 자 이제 6절에서 이런 말은 이런 이방인들 항상 자꾸 이방인 나오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또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에 들어오는 거 이거 다 설명을 사실은 해줘야 돼. 우리는 다 아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본질이 뭡니까요? 그리스도잖아, 그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후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후사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하는 바울의 비밀이 9절 가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것 같은 그들에게 이제 가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게 드러나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구나. 믿음의 대상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해보면요. 이제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나누어지듯 어쩔 수 없이 복음의 때가 왔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진리 전하니까 바로 거기서 나누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복음을 듣고 나가고 있고,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12절 가보면 이 얘기를 자,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 이 안에는 항상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의 세계가 바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밝히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몰랐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역시 여러분과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경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안 믿느냐? 아직도 죄로부터 벗어난, 죄로부터 해방받는 믿음이 그 거룩한 열매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된 다른 복음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다른 여러분 영생 다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은 가면 로마고 그 마지막은 가면 짐승의 세계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밝히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여러분과 우리가 나아감을 얻고 마지막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체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전해도면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했지요. 요한일서 3장 8절 가봐.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가보면 전해보면 여러분 이 차이점을 모르는 죄를 짓는 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줘서 전해보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자고.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범죄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할 자로 온 게 예수예요. 구원한 자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이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를 뭐하러 왔어요? 완전 멸하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그 자리에 이 몸을 들인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을 멸해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는 그 뜻을 주님이 이루어주고 그 뜻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가면 이제 가인의 얘기를 바로 해버려요. 자 오늘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줘도 여러분요 이걸 나누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가인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율법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자기들끼리 가인은 뭘 잘못했더라? 중심으로 안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면서 말이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물 드릴 때는 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 왜요? 자기들끼리 세상이니까 그런 것만 만들어내서 하는 거예요.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율법 아래 예수님 아래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이 다 가인 아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 가인이 누구냐? 땅에 속한 게 가인이에요. 가인이 누구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가인이야. 가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가인의 세계에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인의 세계에서 십자가 죽어서 아벨의 세계로 가서 가인 안에 있던 우리 죄의 몸, 육체의 몸을 누가 죽어서 아벨이 죽어서 해결하고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셋을 받았어요. 셋을 받아서 여러분 육신을 정복하면서 우리 NS로 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이런 뜻도 모르고 자꾸 가인의 어떤 현상 가인의 신화와 족보 그래서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하자 철학 자꾸 모든 사람을 신화와 족보와 철학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신화와 족보와 철학은 그리스도로 쫓아났다 안 쫓아났다 그리스도로부터 쫓아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임금 누구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입니다. 불 받습니다. 철학이야 철학. 그건 뭔 복음입니까 그게? 그 모든 건데 지금까지 쏘았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요 이 복음을 받은 자는요 가장 어린아이 우리 대안이 같은 아이도 안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재 같은 아이도 여러분 이 복음 딱 들으면 어느 누가 와도 여러분 헛된 말하면 안 속는다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가인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다니까. 누가 죽었어? 아벨이 죽었어 여러분. 가인의 육체의 옛사는 벗어났잖아 여러분. 그러한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 같지만 바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런 세계로 성경 전체는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똑같이 바리새인이나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전부 다 사망의 그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고 또한 그와 같은 모든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왜 그러냐면 아직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어떤 구별점을 모르고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 다시 말해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모르고 그냥 육적인 종교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벗어나려면 다시 아벨이 죽어야만이 나오듯 죽음이 없는 그 육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에게 먼저 죽음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죽음을 가하려고 하는 성경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땅의 것을 구해서 육적으로 축복받고 싶고 육적으로 내 일이 잘 되고 싶고 육적으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러면서 또 천국까지 가고 싶은 탐욕과 탐심만 아구까지 차 있는 가인과 같은 뭐한 자다? 악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돈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겸해서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 됨에 불구하고 얼마나 거짓말과 얼마나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속았으면 그러고도요,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속아가고 있고 마지막 그 마지막은 주님 앞에 가보면 마태복음 7장 그대로 주님 저 왔어요 할렐루야 콧노래 부르고 들어가면 내가 늘 도무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자신 있게 갔는데도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세계를 바로 왜냐? 오늘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분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잠깐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 가서 주님이 이런 경점을 줍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결론적으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놓고 예수 믿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본 가인과 아벨이 분명히 다르고 가인의 육체의 옛사람이 아벨이 죽어서 셋이 나가는데 도대체 가인과 아벨이 같습니까? 아벨과 가인이 전혀 이름조차도 다른데 그런 것처럼 너희는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직접 물었습니다. 여기는 예수가 빠졌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안 갖고 예수님이 직접 물은 겁니다.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사복음서로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전한 것은 율법 아래 와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복음을 나누어 줬는데 그 나누어짐을 통하여서 알지 못함으로 다시 그분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으로 줬을 때 그들이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물어봅니다. 누구의 손이냐? 다윗의 자손. 바로 이래 얘기한다는 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어디에 속한 것을 나타내느냐면 다윗의 자손은 육신에 속한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속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 육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육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면 그것을 부정하고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어디예요? 육에 꽉 잡혀서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서 그렇다니까. 그리스도는 절대로 육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 왜요? 그리스도는 영이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잠깐 동안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에 관한 걸 몰랐을 때는 여러분 성령이 와야 됩니까? 그냥 사람이 가르쳐주면 예수는 압니까? 그냥 알아 여러분요. 예수는 무슨 성령이 와서 여러분 안전해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와서 증거하는 것이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되어야 안 돼요. 안 된. 그 아직도 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니까 뭐가 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경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영이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알 수가 있었냐면 성령 때문에 알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예수까지는 성령이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알아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준 거라니까.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예수지만 죽고 나니까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건 성령의 증거만 받으면 알 수 있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 증거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이 세계를 묻고 그 세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말하는 모든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을 넘어가 봐요. 고린도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 가봐. 자,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다 율법의 세계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땅에 있는 집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땅에 있는 집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무너뜨립니까? 이 땅이 뭔데요? 우리의 육체 아닙니까? 이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만들었어요.
3장 14절에 이것을 종식토록 마귀에게 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거기서 땀을 흘리고 거기서 여러분 충성봉사해도 결국은 끼끄다의 가는까리가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알로릭하게도. 왜요? 처음 아담을 보면 여러분 영이 있었어요? 없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바로 이 첫사람 아담에게 땅으로 만들어서 생혼을 줘서 십자가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무너지게 만들어서 이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사람 영원한 집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가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예수님은 들어갔었어요. 한 번 그것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건 한 번으로 끝난 거지. 다시 여러분이 예수가 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드리고 내가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에서 마침이 돼야 돼요. 예. 다시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예수 만들면 이건 하나님을 다시 욕보이는 거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뭐 하는 겁니까?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가 돼버리고 구약이 짐승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피, 다른 짐승, 돼지 피, 개의 목을 꺾는 이런 세계를 이사야든 히브리서든 그런 세계를 계속적으로 현저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첫 땅에 있는 것이 무너져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이 무너질 집이 결국 우리의 뭡니까? 육체의 옛사람 아닙니까? 예, 육체의 옛사람이 무너져야 되는. 그래서 이 세계를 말하고요. 다시 9절로 내려가 봐. 9절로 내려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주가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든가 기쁘게 하는 힘을 쓰는 자가 되든가 하지 여러분. 우리야 지금 날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최소한 여러분 이 해외 영광과 달의 영광에 여러분 소망과 꿈을 가지십시오. 해외 영광과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과 우리는 해외 영광까지 자녀 창조의 비밀까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힘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육신을 정복해가면 날마다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진짜 힘을 쓰는데 더더욱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주로 깨달아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옛사람을 멸했고 그러면서 육신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 지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의 영광이라 그러고 가야 된다니까. 네. 좀 일이 어려워도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다. 네. 그런 말 한마디에서 여러분이 말씀이 그 골수를 쪼개고 그 마귀 세계를 파해버리고 마귀의 세계를 무너뜨려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모든 세계가 실상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이렇게 힘써 나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10절에 가봐요. 10절에 내려가 보면 자, 그 다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간다니까 여러분. 무슨 심판대? 예수 심판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온 이름이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인자가 영광이 얻을 때가 와가면서 죽는 이름. 그리고 내가 요 때에 위해서 왔다. 요까지가 요한복음 12장 27절까지 그 인자 예수라니까. 그거부터는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는데 예수 믿고 가서 예수 심판대 아무리 가서 찾아봐 여러분. 예수 심판대는 없고요. 사망의 세력 잡은다고 와서 너 예수 심판대 찾냐? 일로 와. 그러면서 여러분 두개 갖다 집어 던질 거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합니다. 여기 행함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함. 전제 조건입니다. 가인같이 악한 자에게 속했나? 아니면 가인의 육체의 옛사람이 아벨의 도움을 받아서 멸해졌나? 그래서 셋과 더더욱 가서 에노스의 생명까지 나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 열매를 본다니. 그런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이제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려가면요.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 이게 강건한도다.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예?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뭐 드렸어요? 몸 들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자기의 사랑을 뭐 한 거? 확정한 거. 죄로부터 뭐 받은 거? 해방받은 거. 이게 여러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대신이라는 것은 이분에게만 국한되는 거.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지고 가서 죽어야 돼요. 예. 대신이 아니라. 그래서 15절에 가면, 보세요. 15절 가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여기 저는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이 대신의 대상이 우리입니까? 저라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만 대신이야. 왜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대신이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대신이 안 돼. 함께 가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은 죽으시면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때가 반드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고 못 박인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뭐 버린? 몸을 버려줬다. 그 몸을 버릴 때 그분이 대신이다 말이에요. 그 몸 버린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라니까. 그 삶이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운데 마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내 대신 그분이 모든 것을 짊어졌는데 무슨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누어져서 율법 아래 예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믿는 건데 그게 다 포함됐다고 하던데.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초대교회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부터 심판받은 자들이나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또 큰소리 땡땡치나 지금 복음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이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 영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준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딱 전해보니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한 번 박았지만 지금은 매일 받고 예배 때마다 받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계를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 말씀 16절 가봐. 16절 가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뭐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뭐같이? 이같이 알지 않아. 복음을 알아.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과 진리에 대한 눈도 떴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난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었어. 우리가 지금 믿음의 대상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내 안에 지금 계신 분이 예수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않아하고 이대로 가는 그런 세계. 그래서 이제 이래 된 자가 17절에 가면 바로 무슨 결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피조물? 그렇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때 우리가 영이고 이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다? 마귀고 가인같이 속한 악한 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와서 예배하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공급처가 되고 물질의 해결 지점, 건강의 해결 지점 모든 것도 여러분은 지금 당장 눈에 안 들어오지만 그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신다니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왜? 일에 들어오면 무슨 피조물인데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때때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가면서 실수를 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 율법에 나타났을 때 하고요. 그거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 막 참으려고 하고 막 억지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어도 이 처리하는 가운데서 보면 솔직히 땅바닥까지 내려가서 서로가 고백하고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잘못한 것을 바로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걸 깨닫고 다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도 운명을 향하여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데 율법 아래서 다시 여러분 회개하고 또 예수피 계속 거기다 여러분요 더 두꺼운 주님하고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율법으로 꽉 채워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줄 때는 하나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가리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즉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당한 것에 은혜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돼버리고 우리 가운데 이 세계의 비밀을 아는데 더 큰 깨달음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7 족속 한 놈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 가운데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19절에 내려가봐요. 19절 내려가면 바로 이제 뭐냐? 그래서 하나님 어디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계의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육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다? 사망이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는 계속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도 믿지 않는 율법 아래에서의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불쌍한 가인 같은 고라 같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주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도 그리스도를 처음과 시작 스스로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결국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율법에 증거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 앞에 있는 예수까지를 믿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바로 이방인인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완악하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악함을 줬고, 이제 마지막 완악함이 악과에 차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가 왔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대임을 이제 우리는 깨닫고 보니까 율법과 진리가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결국 뭐냐? 뭔가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를 뭘로 전하는 거다? 그리스도로 전한 거고, 그리스도로 뭐 하는 거다? 마침이 되는 거다. 다시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귀하고 망령된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심판만 자초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밝히 아시고요. 절대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여전히 율법 아래 갇혀있고 육신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거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육신으로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런 결과가 그런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그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요? 육신이란 이 몸을 누가 먹고 있습니까? 마귀가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인 건 마귀.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마가복음 10장 38절도 한번 가봐요. 성경 전체는 예수만 믿으면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성경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0장 가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가보면 주님이 보세요.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다 안 하다. 이 의미를 몰라요, 그들은. 자기는 안 가고 예수만 십자가로 보내고, 자기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걸로 그냥 착각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실상을 가지고 딱 보면요, 자기 안에 죄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이 예수를 성경 전체로 봐서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역시 육신에 속한 자고 역시 사망의 세력자한테 잡혀있는 가운데서 결국은 주님과 아무도 상관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뭐 지고? 십자가 지고. 그러면 마가가 가봐요. 마태는 그렇고 마가복음 8장도 보면 34절.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십자가는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옛사람과 제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멸하는 게 십자가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인할 게 옛사람 육체를 깨달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돼 있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뭔지를 모르겠대. 여전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같다면서 자기들 말로는 우리도 예수를 뭘로 믿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그들은 여전히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주님 말과 똑같은 착각 가운데서 빠져있고 육에 속해서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마지막 누가도 가봐요. 누가가 그러면 14장, 누가복음 14장 27절도 보라니.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세 사람이 뭔 말을, 누구든지 누구 십자가? 항상 자기라는 게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 지금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 이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지는 것 같으니까 고부간의 갈등, 집사님이니까 해야 돼.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 피해가면 안 돼. 그게 우리 모두의 십자가. 자꾸 여러분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지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보니까. 만약에 십자가에는 우리 주님이 진 육체의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는 이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따라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다른 내용을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사람, 제 몸 옛사람이 그와 함께 몸을 들여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생을 줬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아가서 자기도 능히 이렇게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쫓지 않는 자는 결단코 복음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런 세계의 모든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오직 예수를 부르고 오직 예수를 찾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오직 예수를 찾기도 해야 되지만, 왜? 예수로 찾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런데 오직 예수를 잘못 찾고요, 오직 예수만 막 부르짖은 거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찾다 보면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데, 부르짖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네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지라. 그러면서 비밀을 관한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오직 예수를 찾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지 돈 문제를 부르짖다 보니까, 예수 이름 찾다 보니까 다른 예수가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쏘겨놓은 거야. 그 오직 예수를 찾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는데, 오직 그들은 예수만 부르짖는 거야. 너는 부르짖으라 했기 때문에요, 돈 문제 주여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예수가 와서 그들을 준 것처럼 무조건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그렇게 왔지만, 그들 역시도 경륜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주면 돌아오면 되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무조건 오직 예수를 찾는 게 무조건 예수를 믿고 덮어놓고 그냥 예수를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장로교건,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각각 모든 것의 교단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오직 예수를 찾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부르다가 다른 예수 만난 거야.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고린도서 11장 4절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예수다, 다른 복음이다. 무슨 영을 받았다? 다른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속화가 되었고 육적이 되어버렸고요,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교회가 오늘날에 여러분 땅에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요 진리를 다 잃게 되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요,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실질적으로 머리인 그리스도를 알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세상 예수를 부르짖다가 이 세상 마귀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지탄받는 바로 마귀의 온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륜 가운데 두고 있던 모든 세계는 이제는 이 본질의 대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찾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모든 세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이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제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썩어질 이 육체의 옛사람을 자기 십자가에 반드시 가서 십자가에서 함께 뭐 해야 됩니까? 못 박아 죽게 만들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이제 이 진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미 율법 아래서 이 예수님을 부르짖다 성공해서 축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일구는데, 그 이름을 하나의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나님을 그러한 망령된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복음이 없는 곳에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는 그것을 통하여 성공한 교회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성공이 폐가 되어야 돼요. 무너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무너졌어요. 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모두를 다 시온으로 보내드리고, 시온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알게 하고, 그와 함께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 가서 이 그리스도의 세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들도 살릴 수가 있지. 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결국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가 보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의 현상에 잡혀서 오직 이 성공과 축복과 철학적인 목회를 통한 모든 사람을 세력을 모아놓고 이제 그 현상의 세계를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무너뜨려 그들을 돌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기도 하고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한 번 더 보세요. 이사야서 52장 11절 가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하루빨리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진정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 십자가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의 스스로 정결할지. 여기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뭐 하면요, 무너뜨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렇지만 그 목회자가 그 세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떠날 시점이 곧 옵니다. 여러분
떠나고 시온으로 가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에스겔서 가봐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제 에스겔 때 7장 5절 에스겔이 말하는 7장 5절 이것을 스스로 정결하지 못하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 돼버려요. 그들에게는 이제는 재앙이 돼버린다니까. 재앙이라도 무슨 재앙이다? 비상한 재앙이 돼버린다니까요. 끝나르기 때문에 볼지어다 뭐하다 임박하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복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에스겔서 10절로 내려 7장 10절로 내려가 보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면 교만이 싹났도다. 심판의 잣대가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하여 나온 시점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하고요. 미가서 가봐요. 미가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같은 데도 보면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입니다. 여름의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에 그 후 가서 먹을 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아구까지 복음이었고 이 십자가 도도 없고 모든 사람이 아구까지 육체가 되었고 노아의 때처럼 이제 물로 심판할 직전의 시간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망각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전해져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았고 양의 옷을 입은 곳에 속아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시켜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게 만들어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현상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지 예수가 예수고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그런 동어 반복의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는 율법과 진리를 나누어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제일 인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이 현상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다. 이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어서 이제 육신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서 온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먹으면서 잘 자라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겠습니다.